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죄를 이기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5장 33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세 왕들이 어떤 식으로 왕이 되었는지 살펴보면 다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왕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에게 실망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그 아버지에게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 바하사는 기존의 왕을 모반하여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세 왕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왕이 된 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중에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방식은 달랐지만 이들에게서 나온 결과는 다 죄요, 악의 열매로 똑같았다는 것. 무엇을 말해줍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왕이 되더라도 죄를 범하는 거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또 바하사나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저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보다 나을 게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를 향해 예수님은 그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세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히 용서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각각 자기 손에 든 돌멩이를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려고 돌멩이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친다면 그 돌멩이로 나도 쳐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다른 죄인들을 향해 정죄하려고 돌멩이를 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멩이를 던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또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죄를 이기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된 후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사에게 하나님은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후는 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책망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가 티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티끌은 보이지 않는 미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사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백성들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있던 자리는 티끌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흙에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존귀한 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티끌에서 주권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숭배 죄를 범하게 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한 바사와 그 집을 쓸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는 다 죽임을 당해 멸망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사에 의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즉 바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왕이 된 후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도 왕이 된 후에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그 자신도 여로보암처럼 망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사는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여로보암과 똑같은 저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아들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책망을 받고도 죄를 버리지 않은 바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던 시므리라는 자가 그 왕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바사가 왕이 될 때 행한 것처럼 똑같이 시므이도 바사의 집에 똑같이 행하여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와 그 친구들까지 모두 다 죽였습니다. 바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그 죄를 버리지 않아 그 죄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멸망당함을 알고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종이 되어 멸망할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여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이겨 구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되 죄를 이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저희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